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제2기 마지막 과가 되었네요. 제13과 새 언약의 삶, 6월 20일 일요일 기쁨 기억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생각할 문제, 세 가지가 균형진 전인적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균형진 전인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에 대한 편지였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큰 확신 가운데서 자랑합니다. 그 생명 구원이란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여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그들 가운데, 요한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속에서 전인적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정신이 기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을 깊이 세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은 머리입니다. 정서적인 것은 가슴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낄 때 우리는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지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냉랭하고 메마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지식은 충만하지만 가슴의 경험이 없는, 기쁨의 경험이 없는 냉랭하고 메마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초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우리가 감정과 정서와 기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잘 조절하여 그것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충만히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기쁨, 희락, 화평,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또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걱정, 염려, 우울, 절망 같은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생명의 감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신체 온도는 1도가 올라가고 보통 이 기쁨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6배 이상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원인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바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수준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악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즐거움이기에 쾌하는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들어갈 충만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 뛰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교가의 마지막 줄을 경험하면서 저자는 이 교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교가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언약에 대해 공부했다. 이 언약의 의미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영생, 하늘의 상급,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상급은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먼 나중에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과는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갖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교제의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직접 보고 만지며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경험한 구원의 사실에 관하여,
그가 전한 내용이 진실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넘치는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수고가 우리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칼바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성립케 하시는 구원의 권능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혼란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과 신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것, 교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품성,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